안녕하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이제 11장 32절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로 35절 교독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두 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역사의 흐름을 봐도 선과 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럼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어요. 선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행복한 나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가 왕이 됐다. 선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선한 자는 유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도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가는 자는 악한 영이 시대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시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핍박을 오고 환난이 와도 환난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붙잡힌 자는 성령에 가까이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2달 전부터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로 다니엘서가 마감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은 그 악한 시대에 어떤 환경이 와도 다니엘의 나이 80인생, 다니엘이 62년 가까이 총리 자리에 건재해요. 왜? 다니엘이 붙잡은 게 있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성경에서 한 장에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이 말씀 그대로 135가지가 응답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을 읽는 사람은 세계 역사를 뛰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아수르 왕이구나, 이게 알렉산더구나 금방 알아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항상 언약의 사람을 악한 것들은 핍박을 해요. 그런데 악한 것에 핍박에 언약의 사람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제 방에 어항을 청소하려고 어항에 고기를 다 쏟았어요. 그래 보니까 고기가 다 나갔어요. 다 깨끗하게. 그래서 어항을 싹 청소를 하고 지저분한 걸 청소를 하고 돌멩이가 있길래 돌멩이를 수세미 집어넣고 막 씻었어요. 그리고 물을 붓더니 돌멩이 사이에 이만한 고기가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돌멩이 사이에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삐뚤어졌어요. 그래, 아이고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살짝 집어가지고 다시 깨끗한 물에 해가지고 개를 잘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 안 보여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 주에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있었냐? 숲풀 속에서 얘가 수초 속에서 며칠을 이겼나 봐요. 이걸 통과하고 나왔는데 얘가 허리가 삐뚤어진 허리가 그래도 많이 잡혀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다니든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어항 볼 때마다 누구를 보겠어요? 그 핍박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한 그 놈을 먼저 보더란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 올 수 있어요. 환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확인하겠어요? 핍박 시대를 이길 성도의 영적 비밀. One more time, 큐. 핍박 시대를 이길 성도의 영적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순탄할 수 없어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다니엘 배경을 보면 앞으로 올 핍박 시대를 지금 11장에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앞에 앞으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줬어요. 아예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보여줬어요. 여기에 오늘 자세히 보니까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면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해요. 2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시작.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내 채는 그들보다 심히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아주 부유한 힘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래요. 그가 시작.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면 헬라 왕국을 친 임금이 누구냐? 헬라 알렉산더와 싸워서 이긴 자가 진 자가 누구냐? 라면 금방 나와요. 역사를 아시는 분. 이게 바로 아하수르 왕입니다. 실제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네 번째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는데 아하수르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충동시킬 거다. 전쟁하자고. 그래서 헬라를 무너뜨리자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헬라는 누가 왕권을 장악하고 있냐면 알렉산더가 장악하고 있어요. 알렉산더한테 페르시아가 덤볐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역사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다니엘서 11장만 읽어봐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역사의 기록을 다니엘에게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보여줬노?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 왕국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왕국이 지금 3절 4절에 나타나요. 3절 4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누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큰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거래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한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시작.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진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3절 4절만 읽어도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래요? 헬라의 헬라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동진을 해서 어디까지 장악합니까? 인도까지 장악했어요. 그런데 헬라 나라가 그렇게 장악했지만은 자기 주장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눠 갔잖아요. 부하 4명이 국토를 분할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차지한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가 뭐가 되냐면 한쪽 남방으로 나눠져요. 나중에는 둘로 나눠져요. 춘추전국 시대처럼 13개 나라가 나중에는 하나로 딱 통일되듯이 이 나라는 지금 알렉산더가 나라를 지금 큰 동진에서 지금 인도까지 장악했지만은 그 나라가 남방과 북방으로 나눠지는데 남방은 헬라요. 한 나라는 뭐냐? 어느 나라로 되냐면 수리아로 돼요.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이 싸워서 나중에는 북방이 또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장악하는데 그 북방 나라 중에 이제 남방과 북방이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런데 남방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딱 남방을 끌고 가요. 근데 남방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북방이 이제 누가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북방의 왕조는 누구냐? 세쿨루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북방을 지금 끌고 가나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계속 전쟁하다 무너지는데 그의 동생이 누가 나오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와요. 길지요? 근데 긴 걸 외우려고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유대인을 뭐하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잔혹하게 핍박을 해요. 그게 뭘로 등장하냐? 이 당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고 악행을 하는 그 당시도 적그리스도로 나오듯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21절 분명히 이 비천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누구다? 비천한 사람 에피파네스란 말이에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을 죽이고 자기가 결국은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스스로 현현할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뜻 자체가 신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자체 이름 자체가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잔혹하게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말씀하면서 36절 봐요. 36절 37절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 그 왕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이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그래요. 우위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신 중에 신인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어를 확인해 보면 신들의 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가 나타났는데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7절 확인해 드릴게요.
37절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해요.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니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 당시도 적그리스도지만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악행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핍박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이제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 복음만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뭐 핍박을 가야만 돼요? 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조그만한 것 하나가 들어가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앞으로 더 심각한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도를 핍박하듯이 유대인도 핍박을 당하는데 이들에게 계속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고 악행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들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만 일삼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줬어요. 그럼 오늘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예요. 말한 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1분이나 좌정하고 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말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걸 또 따라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바른 건전한 신앙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 시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나요? 다니엘 때 이렇게 거짓 선자가 나타나듯이 너희 시대도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16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 말 듣지 말고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랬어요. 17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자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서 내려가지도 말라. 가면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못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만이 저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우리를 지금 유혹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왜? 안 건드려도 잘 섬겨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핍박은 어디에 오냐? 교회가 와요. 교회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제 주일학교 교사를 27년 하신 분을 만났어요. 아주 큰 교회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7명의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문자를 보내고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변 온 것까지 저한테 일일이 보여주더라고요.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무릎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만약 최진실처럼 은주처럼 정다빈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생을 마감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바른 믿음 심어줘야 됩니다. 바른 믿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로 끝나겠어요? 뭘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잘 섬기도록. 여러분 불신자 보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까? 지금 불신자한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당신을 마귀 손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이건 절간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정확한 걸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제가 꼭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배운 아이들 3살, 4살짜리, 5살짜리 그 아이들한테 제가 예수 이러면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이럽니다. 모든 문제 그러면 해결자 이럽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 조금 전에 유치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막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그걸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고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핍박도 환난도 이 시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CD 하나 갖다 드리겠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핍박 환난 오면 다 무너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미래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영적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속에 오늘 바른 믿음 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심어서 적그리스도가 와도 구분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럼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시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죠? 주로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시죠?
그러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줄 믿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이 곧 누구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신 분인 줄 믿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진짜 나왔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건 믿지요? 왜? 내 육신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희생제물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자도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만 모르도록,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모르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를 꼭 기억해요. 앞으로 핍박시대, 환난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핍박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32절을 확인해 드릴게요.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이걸 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맞지요? 언약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뭐 할지어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 강하고 용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백성이 맞다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용맹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라 그래요. 야, 언약, 복음만, 그건 대강 들어라. 뭐 이렇게 복음만 강조하니 자꾸 유혹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악행을 행하도록 타락의 길로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린 그 녀석은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악한 길로 끌고 가면서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요놈은 뭐 하고 있느냐?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패하게 만들어요.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세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이단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마귀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해래요. 그리고 뭐 가증한 일에만 몰두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언약뿐입니다. 오직 언약뿐이에요. 그럼 구약의 언약이 뭐예요? 구약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위에 숨어 있을 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붙잡은 구약의 모든 사람은 승리했어요. 400년의 애굽의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바라라. 그리하면 400년 노예 생활에서 청산이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바로의 손에 너희가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만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안 바르고 빨간 페인트를 칠했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집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도 면제받은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이렇게 능력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언약이 참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진짜가 맞다면 오직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믿음을 가진 생각은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마음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은 계속해서 성령이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일심으로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드릴 것밖에 없구나. 신앙생활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아니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바른 신앙생활은 필요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일해 핍박이 와도 핍박이 무너지고 환난이 와도 환난이 무너지는 이런 사실적인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강하고 용맹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원해요?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친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대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기대가 돼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쌓인다고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배움은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 지혜로운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식을 쌓는다고 지혜가 오는 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의 성경은 분명히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안 되고 2절을 먼저 봐야 돼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여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몰락 위기가 와도 몰락 위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와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다 결합하여 무너질 것이다 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핍박도 올 수 있어요.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몰락 위기가 오고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앞에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몇 수 뒤를 봐야 돼요. 몇 수 뒤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장 지내신 강창희 씨를 볼 때 참 저 사람 예수는 제대로 안 믿는데 저 사람 참 세상 운을 잘 타고났다. 때를 잘 타고났다. 저 사람은 권총 하나로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 육군 대위였어요. 대위. 육군 대위가 별내계단 참모총장한테 총 들어댔어요. 육군 대위가. 그런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소령으로 진급하더니 대전에서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지금 뭐 7선인가 6선인가 그래요. 이러면서 이분이 국회의장까지 육군 대위 출신이 어떻게 여러분 국회의장이 돼요? 이 사람은 벌써 생명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전두환 믿는다. 됐다니까요. 정승호 참모총장한테 권총 한번 들이대고 여러분 세상 성공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권총 들이대지 말고 사단에게 권총을 들이대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람한테 권총 들이대지 마요. 진짜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누구한테 권총을 들이대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권총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총을 들어대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타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가 좀 강하네요. 왜? 사단과의 싸움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온대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여러분 복음 말 안 해요? 연단이 두려워서 여러분 복음을 말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두기 무섭다고 장안 담는 분 보셨어요?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연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지금 현장이 몰락 위기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몰락 위기에 끌려가면서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그 악한 것들과 결합하고 있으면 결합. 이 결합하고 있는 저 사슬을 누군가는 끊어줘야 되고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고 어느 교단인가는 말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 제대로 하시려면 31절 읽어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한다고요?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지금 세워요. 지금 현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사단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단이 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돼요. 매일 제사로 시작하고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매일 드려야 돼요. 아침 눈 떴다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 눈 뜨자마자 뭐 찬송 부르고 눈 뜨자마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찬송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하세요.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핍박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면 돼요. 그리고 할 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매일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할 줄 믿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걸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 깊이 묵상하는 시작으로. 두 번째,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풀려지기 시작해요. 이야, 신기하다. 놀랍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오늘도 할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여러분 발견될 때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 비전과 미션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착착착착착.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톱니바퀴가 맞물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부터 이런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 이건 나예요. 내 가정이고 내 하는 일이고. 이렇게 맞물리면, 이렇게 맞물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딱 맞물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끌고 가면서 어떤 때는 응답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맞물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그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의 힘 빼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 힘 가지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맞물렸대요. 자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맞물린 인생이래. 근데 하나님을 또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복음 가진 개인이 망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복음 가진 가정이 망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가 망한 적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여러분, 아나콘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나콘다. 네? 큰 배를 타고 지금 강을 쭉 여행을 하는데 아나콘다가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아나콘다를 산채로 잡으려고 그 나쁜 사람이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아나콘다를 산채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아나콘다에 잡혀서 먹혀요. 근데 마지막 의로운 사람이 이제 살아났는데
막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요. 근데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여자를 삼키려고 할 때 남자아이가 큰 꽃괭이로 아나콘다의 머리를 팍 찍어버려요. 그때 그런데도 아나콘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드럼통에 기름을 쫙 뿌려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마지막 죽이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저는 결론을 아나콘다의 마지막 장면이 메시지 마치고 나더니 탁 떠오르는 거죠. 맞다 그렇다. 여러분 핍박 환난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24시 복음에만 집중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나콘다 같은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24시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어느 정도 각인될 때까지. 그럼 반드시 승리해요. 24시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일심으로 그리스도뿐이구나. 여러분들이 24시 말씀에 집중하면 마음의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하나님 또 이런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마지막 24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시면 평생 지속할 수 있어요. 아, 이것만이 아니구나. 다니엘서 끝나도 다니엘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하는 사람 모든 일이 전도자의 삶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핍박 시대, 환난 시대가 와도 당당히 이기고도 나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그대로 다니엘에게 봤어요. 응답으로. 다니엘이 확인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강하며 용맹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가는 발걸음에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매일의 무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가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4시 복음에만 집중해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게 하시고 24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각인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24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증거하고도 나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